오늘 이 자리에 모셔 아버지 하나님께 감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 주시려 했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지금 저희들의 부모 형제와 또 저희들의 세라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가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주셔서 그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사탄을 더 틈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길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는 길 위에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윤택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족한 이제 입으로 강구하지 못한 것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강구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탄이 저를 틈타지 않는 이 예배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0편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전부 12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원래 맞서라 본문에는 이게 표제어가 2절 더 있어요. 그래서 표제어도 1절, 2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킹 제임스로 돼서 그 다음에 개역 한글로 오면서 번역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제어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2절까지 돼 있죠. 예. 근데 4절까지 표제어부터 다윗이 거기서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국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알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60편 시가 우리가 지금 읽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이 시를 쓴 다윗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아주 처절한 현장이에요.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다윗이 머릿속 기억으로 시를 쓴 거예요. 물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썼지만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아람 군대 또 에돔 이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싸우러 갔는데 다윗이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얻어 터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주에 막 그냥 기도하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다른 데 전쟁 나가 있다가 거기를 딱 때려 부시고 정리를 하고 다윗을 구하려고 확 온 거예요. 다윗을 구하러 와가지고 요압이 그 자리에서 18,000명을 싹 죽여버려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표제에 보니까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국에서 쳐서 12,000명 제가 착각했습니다. 12,000명을 12,000명을 한 현장에서 요압이 싹 죽이고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에 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다윗을 구해준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인데 결국
죽습니다. 다윗이 죽여요. 누구를 통해서 죽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을 제거하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 그는 내 오른팔이고 아주 무서운 장수고 충성되지만 결국 그 안에 언제나 반역이 있는 거예요. 반역. 언제나 겉으로는 확 이르지만 속으로는 반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은 제거해라. 그래서 솔로몬 요압을 제거합니다. 아버지 유언 따라서. 또 사울의 아들 또 죽이고, 또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키우고. 아주 이 60편 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지옥과 천당을 막 오가는 그런 전쟁을 기억하면서 쓴 시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와서 그냥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좋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랄라룰루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땐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목석인가, 귀가 먹었나, 눈이 멀었나, 왜 나를 여기서 안 도와주시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쓴 시 60편, 이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제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에서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실패해서 막 죽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구원해줬다 이게 구원.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 오늘 이 시편 60편에는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절하고 중간에 9절인가 나오는데 뭐냐면 구원이다. 구원. 시편 60편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해도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9절, 10절, 11절, 12절 딱 갈 때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다. 내가 다 물리쳐. 내 부하들이 다 물리칠 거야. 나로부터 훈련 잘 받은 용사들이 다 물리칠 거야.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요압이 자기를 살렸지만 그렇게 요압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다. 그런 신앙 고백을 누가 해야 마땅하죠? 사실은 내가 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마땅한 거예요. 시편을 60편을 읽으면서도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의 그 경험과 다윗의 그 신앙 고백과 다윗의 그 처한 그 어려운 환경 그거를 통해서 나를 싹 오버랩 시키고 마지막에 누구를 거기다 오버랩 시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편 60편이 나에 대한 말씀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선 표제어에 있는 대로 요압이 다윗을 구하러 와가지고 12,000명을 한 현장에서 몰살에 싹 죽입니다. 그 12,000명을 죽일 때까지 요압은 눈썹 하나 안 다쳐요. 다치지 않고 다 죽여요. 그 다윗이 아이고 죽다가 살았네. 그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 또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8장 13절 또 역대상 18장에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8장 몇 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1만 8천. 그 저는 이걸 봤는데 아침에 1만 8천을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또 여기 본문에 1만 2천에 돼 있어요. 어쨌든 18,000하고 12,000하고 다른 거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시편을 쓴 기자가 현장에서 12,000명 죽였어.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다윗이 현장에서 그때 12,000명 정도 내가 쉬어보니까 12,000명 정도 있는데
요압이 와서 다 죽였어.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나중에 그 죽은 시체들 뭐 귀를 자른다든지 코를 빈다든지 뭐 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씌워보니까 몇 명이 죽은 것 같죠? 오늘 여기 사무엘하 본문에는 18,000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사실은 다윗이 여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을 기리려고 드러내려고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이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두목이니까, 왕이니까. 또 보겠습니다.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은 뭐 전부 다인데 다윗의 초기 승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역대상 18장을 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인지라. 아멘. 여긴 아비새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비새, 요압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새하고 요압은 다윗의 부하들인데 요압 밑에 아비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압이 사령관이면 아비새가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령관이라 그 말이에요. 부사령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영국에서 에돔 사람 얼마를 죽였죠? 18,000. 예.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은 관주가 있는데 사무엘하 8장 뭐라고 돼 있어요? 관주 조그만 글씨로 그 옆에 사무엘하 8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그거하고 같은 내용에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역대상 18장을 보려고 한 거는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18장 6절 읽어보세요.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자, 1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사무엘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6절에는 다윗에게 종을 바치겠다. 그리고 오늘 12절에는 13절에는 에돔 사람이 다윗의 뭐가 되니라? 종이 되니라. 종이 되어서 종을 바친 거야. 그냥 예, 저희가 항복하겠습니다. 얼마를 갖다 드릴까요? 1년에 쌀 10가마 내라. 네, 알겠습니다. 10가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쌀만 갖다 준 게 아니라 다윗의 종처럼 따라다니면서 야, 이거, 예, 야, 저거, 예. 다윗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서 조공을 바치는 종이 된 거예요. 누가? 주변의 에돔 사람,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요게 포인트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전체적인 역사, 그 전쟁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이겨서 그 사람들을 조공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종처럼 부리면서 조공을 받은 거예요. 조공을 받는 것도 월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월세를 낸 건데 에이 이놈의 새끼 야 가져가 100만원 월세 에이 퇴퇴퇴 이렇게 드리는 게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인님 이거 월세 가져왔습니다. 이거 주인님 겁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다스렸는데 그렇게 한 배경이 누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전쟁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 이거 이기게 하셨다.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도 하실 수 있다. 다윗이 지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기게 하셨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저로 내 나라를 세우는 심부름꾼 사람으로 세우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너 죄 없다. 가라. 너는 무죄다. 사람을 많이 죽였냐? 그래도 너는 무죄다.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 다윗도 누구를 예표한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시더라가 예수님이 잘해서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뭐 나사로 나와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 막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요 썩은지 죽은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막 나요, 막 썩어서 죽겠어요, 예수님 한 3일만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배를 둥둥 들고 나와서 살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누구를 함께 하시고 계시죠 지금? 나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테네시를 갔다 오고 뭐 조카를 셋 데려다 오고 뭐 어디를 가도, 테네시 아니라 캄보디아를 가도 무사히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와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밤사이에 브레이크가 고장나갖고 비행기가 못 떠나서 지금 서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24시간을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호텔비 다 주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밤사이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병원에 올라오는데 밥차 끌고 가는 아주머니가 8시 반에 왔어요. 제가 8시 반. 밥차 끌고 오는 아줌마가 아침 밥을 끌고 가면서 아유 목사님 그 송윤호 형제 어떻게 됐어요? 아유 세상 떠난 지 몇 주 됐죠. 한 달 됐습니다 지금. 그때 아유 그 소식을 몰라가지고요. 그분한테는 어저께까지 밥을 갖다 준 송윤호가 오늘 아침에 나를 만나가지고 세상 떠났다는 걸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다윗,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오늘 본문 시편 60편 뒤에 보면 여호와의 깃발이 나와요. 여호와의 니시인데 그게 깃발이 승리의 깃발인데 오늘 한번 그런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었다 생각할 때 요압이 와서 아비새가 와가지고 12,000명, 18,000명을 싹 쓰르고 다윗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 살았다. 와 이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걸 합니다. 씁니다 그걸.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있구나. 나는 자 다윗이 죽음에 있을 때 누가 왔죠? 요압이 왔어요. 아비새가 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18,000명을 싹 쓸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 무슨 상황을 만났든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꾀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난 누구를 의지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교훈은 원래 믹담, 마스킬인데, 믹담은 이제 덮다라는 뜻의 속죄소 덮는 그런 거. 이걸 덮어서 좀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좀 힘든 거, 이걸 좀 회복해보자. 이제 그런 거예요. 영장으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은 이방 족속입니다. 아람, 에돔, 이거 다 아주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동굴에서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해가지고 롯의 아내는 돌아다 봐가지고 말씀을 어기서 소금 기둥이 돼서 떨어져 나가고 두 딸과 상관하는 바람에 거기서
에돔이 나온 거예요. 모압과 에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족이었는데, 조카였는데 적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치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치려고 온 거예요. 그때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을 죽일 때,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그 족속, 이방 족속이고 염곡은 소금 골짜기다 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테네시 위에 40번 도로 위로 쭉 오다 보면 Salt Wash라는 도시가 있어요. City name of Salt Wash 이렇게 써 있어요. 길 옆에. 근데 거기는 길을, 골짜기를 깎아서 길을 냈는데 깎은 길을 완전히 벽처럼 세워놨어요. 벽. 길을 뚫고 나가려니까 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누렇고 하얗고 노랗고 하얗고 시커멓고 하얗고, 하얀 건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솔트워시예요. 소금으로 씻었다 도시를. 도시 이름이.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누구죠? 노아 홍수 때 그때 일어난 그거 같아요. 거기 그거 지나가다 보면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다 통해서 나오는데 다 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염곡이 있어요. 염곡. 소금 골짜기. 소금 골짜기. 바닷물이 올라와서 말라가지고 소금이 된 거예요.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때 1만 2천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1만 2천을 죽인 때에 했는데 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딱 마무리한 거예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윗이 꾹 삼켰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내가 그날 죽었을 뻔했다. 요걸 삼킨 거예요. 죽다. 근데 그게 시에 나옵니다. 1절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라는 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다? 버렸다. 트래시, 디스트로이.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것도 사실은 괴로운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흩어버렸어요. 버려서 그냥 집 밟아서 다 뽀개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분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나이다.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없고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밟아서 흩어버리시고 분노하셨다. 1, 2, 3 세 방을 연장 맞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윗은. 난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살겠어요? 거기서 누가? 못 살지. 그렇게 하셨사오나 하고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But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하셨사오나. 우리 그런 거 많죠? 사업이 망했는데 가정이 깨졌어. 그리고 나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그 아내가, 욥이 돈이 많을 때는 욥하고 잘 살았는데 욥이 돈이 없고 몸이 망가지니까 뭐라고 저주하냐면 이래요. 돈이 날아갔을 때도 욥의 아내가 그냥 있었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니까 결국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순전히 내 믿음을 지키겠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야, 너 그 하나님 믿지 마. 그 하나님이 어디냐? 그거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저주하고 되져버려라. 이러고 그 여자가 떠납니다. 그 떠난 게 분명한 건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년모래 욥에게 복을 더하사 그에게 3딸과 7아들을 다시 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욥의 3딸 이름을 말합니다. 첫째는 게레나북,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그 말째 셋째 딸은 게레나북, 그시야, 뭐 하여간 그러면서 전국의 딸들보다 욥의 딸이 가장 아름다웠던 미스 유니버스예요. 앞에 있는 여자로부터 나온 딸은 이쁘질 않았어요. 근데 새로 얻은 여자로부터는 DNA가 달라.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흩어버리고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오늘 60편에 쓰고 싶은 거예요.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게 시편 60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이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끝. 이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60편의 전체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는 자리에까지 모르셨지만 right now 이제는 그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을 진동시켰다라는 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땅을 사람이 어떻게 진동시키겠어요. 근데 다윗이 땅을 진동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윗을 죽이러 오는 적들의 말들이 어때? 우두두두두 뛰는 소리가 자기가 볼 때는 땅이 진동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땐 땅이 갈라져 버렸어.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갈라졌는데 그 틈을 좀 하나님 기워주세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제는 땅이 갈라진 것 같은데 기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도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흥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빌딩을 500채 사도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그룹의 회장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 며느리가 원불교 총수예요. 그 남편이 딸이 셋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크리스찬인데 미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몰래 갔다 왔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서 다른 그룹 회장을 만나가 전도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몰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화가 복이다. 성경에 있어요. 내가 환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엄마가 지나가는 여자 아들 안 때립니다. 남이 자식 안 때려요. 누구 때리죠? 우리 어머니가 날 많이 때리셨어. 빨래방망이로 몽둥이로 하여간 걸리는 대로 패는 거예요. 막 머리고 뭐고. 전 꼼짝없어 다 맞죠. 잘못했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난 게 아니라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있는 우리 성환이 형제 안 때리셨어요.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저 친구를 안 때려요. 왜냐면 남의 자식이거든. 무지하게 맞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환난을 보이시고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달콤한 그런 포도주 그런 게 아닙니다. 먹기 싫은데 강제로 집어넣는 포도주예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 똑바로 못 걸어. 비척비척 걷는 거예요. 예? 비척비척 걸어. 일로 걷다가 벽에다 머리 박고 일로 걷다가 나무에다 머리 박고 일로 걷다가 빨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들이받고 저기다 들이받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포도주 이거 좀 정신 차리자.
근데 누가 먹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망하고 저거 하면 저거 망하고 갈짓자로 걸어.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남의 아들을 누가 때리겠어요? 남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든 군대를 못 가든 아무 상관 안 해. 근데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성적표 엉터리 가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알죠? 깃발?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그 주의 백성은 누구냐면 어려움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주의 백성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 주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 시를 읽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백성이 누구냐면 이 시의 주인공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에게 깃발을 주시면서 야, 이 깃발을 달어! 비틀거리고 어려움을 보이고 또 죽었다 살아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면서 이 깃발을 달어. 그 깃발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 니시야.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 to victory must be victory.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있죠.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성전에 두 기둥이 내게 하겠다.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기고 높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올려 앉히겠다.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주겠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금면류관을 주겠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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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이겨야 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요 한 절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주의 백성이고 그 다음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5절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뭐 한다? 구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목적이 이거예요. 성경을 흔히들 구원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 요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 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믿다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다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지옥이랑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많이 먹으면 부대끼죠. 안 자면 졸리죠. 자동차 기름 안 넣으면 못 가는 거와 똑같아. 막 영원히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 다 늙었는데 먹어야 돼. 죽지는 않아. 이거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없는 게 많아요. 다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다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겠고, 다시 없어요. 눈물, 사망, 애국하는 거 천국 가면 없습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뭐 차고 넘치고 기쁨이 많아요. 영원토록.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함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컴퓨터 메모리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자꾸 이런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천국 가면 기쁨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응답하사, 우리에게 응답하사,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백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고 죽음을 통과했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주며, 세겜은 서쪽에 있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숫곳이에요. 숫곳은 골짜기 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요. 갈라져 있어요. 이 동서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숫곳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갈 길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 모압, 암몬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또 일곱 족속,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조상 대대로 그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 2018년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이 뭐냐면, 뭐,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 에돔 족속들, 예? 이 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야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이 숫곳 골짜기를 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내가 청량한다라는 건 어떻게 청량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집을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이래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내 발로 가서 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여기서 내 신을 던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땅 따먹게 할 때 자기가 못 가면 신발 얼면서 이거 내 땅으로 던지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신발을 던져서라도 내가 내 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왜? 구원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의 백성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게 누구냐면 그게 나예요. 나. It's me. Here I am.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 것. 이 에돔이라는 거는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을 넘지 않으면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에돔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에돔 골짜기를 관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갇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에돔이라는 이방 족속을 뚫고 나가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세계를 바라보며 다윗이, 그래서 나중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몽땅 하시는구나. 이거를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딱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반전이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군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까 표제어 있는 대로 요압이 와서 1만 2천을 쳐 죽였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거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믿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요압이 우리를 구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12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보세요.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그리고 딱 끝납니다. 내가 대적을 죽였는 줄 알았는데, 요압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아비새가 와서 죽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해서 여태까지 내 영업 영역을 확장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날씨만 올라가도 뭐 차도 쓰고 내 몸도 쓰고 오토바이도 쓰고 몽땅 에어컨도 쓰고 다 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몽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난주. 여기 형님하고 계시지만 옥상에서 땡빛에서 일하는 거예요. 칠하는 거 이런 거. 나무 깎는 거. 7시 40분인데 몸이 툭툭이 젖어. 그러면 밥 먹을 때 되면 싹 말랐다가 밥 먹으면 또 툭툭이 젖어. 참 먹을 때 되면